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빛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수전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으로 거니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수전절 하누카, 바로 이 하누카 수전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절기 하누카절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으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당시에 하시는데 올라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찌 네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나? 어찌 너 같은 사람이 양의 문이 된다고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어떻게 너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꼴을 많이 얻고 선한 목자가 따르면 생명을 위하여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너는 가짜다,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라고 논쟁을 하면서 예수를 아주 핍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일 너희들 얘기같이 귀신이 들렸다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바로 이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한 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그런데 우월하게 예수는 미친 사람,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거부한 사람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 솔로몬 행각으로 들어가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행각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갔을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득권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층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 소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조금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시면 어떻게 됐을까? 왜 굳이 성전에 솔로몬 행각까지 사람들 제일 많은 곳까지 올라가시려고 했을까? 더더군다나 기득권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조장한 사람이 예수다, 성전과 유대교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왜 그럴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까지 올라가셨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지 아니한 31절, 33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돌로 치료했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는 이들이 누구보다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되고 피 흘려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성전 안에서 돌로 치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위태한 곳으로, 살벌한 곳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올라가시려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기득권층의 돌을 맞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피를 흘린 한이 있다 하더라도, 돌을 맞고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외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돌에 맞으면서까지 예수는 증거하려고 외치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돌 맞아 죽음의 위기까지 맞이하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양의
문이다. 10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28절, 나를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을 주어 결코 멸망치 아니하겠다. 나를 따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주고 생명을 내 손으로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겠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모든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그리고 또 악한 무리의 세력,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는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바로 이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빛이다. 바로 이것을 수전절에 한국화절에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옥화절에 모든 마귀를 물리쳐버리고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둠과 근심과 걱정 눌려있는 것,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옥죄는 것 있다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은혜와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옥화절에 아름다운 빛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전절에 아름다운 빛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설교 시간입니다마는 조금 신약, 구약, 중간 시대의 역사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공부라 그러면 더더군다나 역사 공부면 아주 뒷골이 땡겨가지고 공부는 아예 싫어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시는데 그런 공부 말고요, 간단한 그러한 예수님의 당시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는 BC 168년, 167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신라가 AD 18년, 그리고 백제가 BC 36년, 그리고 고구려가 100년 BC, 바로 이경에 삼국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삼국시대보다 약 100년 전에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시리아 셀루시드 왕조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별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신이래요. 에피파네스 4대, 안티오커스 4세가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자기가 신이 됐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미친놈이다 라고 얘기를 한 미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저 남쪽에 애굽이 있어요. 프톨레미. 이 애굽이 있는데 이 나라를 정복을 하고 싶어요. 침략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유대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자, 너희들 나 따라서 저 남쪽 나라 애굽을 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전쟁 싫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야 된다, 우리는 피는 싫다라고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열심히 가서 정복을 하려고 전쟁을 했지만 거기에 자기의 군사들 수십만 명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는 길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모든 이게 패퇴해버린 것은 저 유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군대가 진군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진군하는데 어느 날 진군을 합니까? 딱 안식일 날 진군을 해요. 안식일, 유대 사람들은 전쟁 나면 싸움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이용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치고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기구, 성기구들 모두 다 전부 다 치워버립니다. 제단도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 다 치워버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율법책 이거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절기,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모든 절기의 예배를 패버리고 맙니다. 번제 그리고 속죄제 이런 제사도 다 패버리고 맙니다. 너희들은 오직 예배드릴 때에 헬라의 융합정체 제우스 신에게 예배드려라.
내가 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나 에피파네스에게 제사를 드리라 해가지고 성전 바로 앞에다가 거대한 신상을 25m 되는 신상을 세웠습니다. 2개를 세웠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예배를 하지를 아니하면 이 신상에 예배를 드리지를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모두 다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거룩하게 드려야 할 이 단 위에서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잡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우스에다가 에피파네스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주 분노가 끌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분노가 끌어올라서 유대인들이 감정이 극도로 아주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신대 그리고 이 위안부 이렇게 했다라는 흔적 모든 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아니다 라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들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해준 것은 우리가 가가지고 길 만들고 아주 근대화 시켜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잘 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극도로 끌어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방 신상에다가 그것도 금지 안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웠습니다.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 모데인이란 동네에 제사장 mattia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마따디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mattia가 일어섰습니다. 제사장이. 우리가 지금 앉아서 기도만 할 수밖에 하는 것이 이게 안 되겠다. 지금 예배드릴 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도 다 뺏겨버리고 나라도 뺏겨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다 없어져 버리고 치워버렸는데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하겠는가? 우리들은 이 성전을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mattia가 모레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합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게릴라 전법으로 싸웠죠. mattia하고 네 아들들하고 함께 싸웠습니다. 싸우면서 게릴라 전법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까지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진군에 들어갔는데 3년 후에 12월 15일 날 160 BC 164년 12월 5일 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되찾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상에다가 제사를 드렸죠. 돼지 피가 있죠. 세속 것들 가득 가증한 것들 가져다죠. 도저히 성전을 되찾았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험상궂은 이방 신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성전을 치웠습니다. 깨끗이 했습니다. 이방 피, 돼지 피도 전부 다 닦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단을 깨끗이 쌓았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정화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거룩한 불을 피우면서 등불을 준비해서 환하게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찾아 다시금 정화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봉헌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을 되찾아 가지고 깨끗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쓸고 닦고 수축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수전절, 바로 그것이 곧 하누카, 빛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어둠을 물리쳤다. 악마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빛이 들어온 생명의 날이다 해서 하누카 수전절이다 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 하누카 성전의 거룩한 등잔을 켜는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친 왕 에피파네스 이 왕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강압을 성전을 해서 하면서 예배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헌신적인 한 사람이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를 아니하고 3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거룩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럼 매일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몰래 숨어서
불을 간직한 한 헌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헌신자의 이 불을 다시금 등잔에 켜고 성전에 환하게 불을 밝히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다. 악마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성전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 바로 이 성전 등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한우카는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밝힌 날입니다. 숨은 헌신자는 거룩한 불을 하루도 거스리지 않고 성전에서 숨어서 지폈습니다. 믿음으로 간직한 이 불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헌신의 불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헌신자의 아름다운 봉사,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모시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생명의 빛을 활활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숨은 봉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빛이 있다, 저기도 빛이 있다,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길도 있습니다.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가면 가짜 빛이 많아요. 죽음으로 가버리는 길이 많고 죽음으로 가는 빛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빛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결한 영혼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밍웨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해밍웨이, 우리 시대 사람이죠. 바로 우리 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쟁 과정 속에서 수많은 소설들을 썼습니다.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주옥 같은 그러한 극소설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설들이 아주 훌륭한 소설이 되어가지고 소설만으로 만족하지를 않는다 해가지고 영화화 시켜버린 그러한 소설. 그래서 수많은 세계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받고 칭송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명예도 얻고 했던 사람이 이 해밍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이마에다가 총을 겨누고 꽝 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살했단 얘기예요.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유명하고 명예도 얻고 아주 글 쓰는 솜씨가 훌륭했던 해밍웨이. 이 왜 해밍웨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도 죽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는 자살하면서 그 곁에 유서를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어둡고 고독하다. 이 말 한마디 써놓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생명이 영혼 속에 들어오지를 아니할 때에 어둠뿐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빛이 들어오지를 아니할 때에 깊은 고독뿐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아니할 때에 괴로움과 슬픔뿐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인기, 명예, 돈, 바로 이것보다 생명의 빛, 영혼 속에 은혜의 빛이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름날에 모기 잡기 위해서 밤에 켜놓은 것이 있죠. 전등입니다. 그 전등을 향해 밤새껏 불나방들이 쫓아오고 달려옵니다. 디릭 하는 소리가 들리지요. 그 땅에 떨어집니다. 새벽 되면, 아침 새벽이 되면 수많은 그런 모기, 수많은 불나방들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 불이 나를 아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불일 것이다, 나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불일 것이다 라고 모두가 다 달려 들어갔지만 그 모든 나방들은 전부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 속초에 여행을 가다가 보면 깊은 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이 남쪽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지요. 차를 몰고 돌아가야 되지요. 어두운 땅거미가 지게 되면 우리들은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거미가 깔리게 될 때에 저 속초 등대 방파제 너머로 배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들이 금시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아주 어두운 컴컴해지는 그곳에 아주 입에 접해하면서 아주 화려한 낮이 대낮이 방불케 하는 이 불빛들을 켜게 됩니다. 장관입니다. 왜 저런 불빛이 있답니까? 물었지요. 그랬더니 오징어 뱀입니다. 그래. 아니 오징어 뱀은 왜 불을 켜요? 밤새껏 불을 켜놓으면 오징어가 몰리게 됩니다. 이 불이 참빛 생명의 빛인 줄 알고 오징어 다 몰려오게 되면 그 오징어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고 마들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화려한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찬란한 빛들도 많이 있습니다. 붉게 밝혀놓은 빛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빛일수록 더욱더 어둠이요 죽음의 빛이요 세속의 빛이요 죽음으로 가는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살게 하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외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세속의 빛, 화려한 빛보다 오직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보릿고개 벚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청담 천병길 강 너머 이 벚꽃길을 참 직선으로 멀고 아득합니다. 화려합니다. 이러한 모든 벚꽃들도 만개했다 하더라도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은 빛이 들어와야, 태양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인생이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 한우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올라가서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다, 내가 어둠을 물리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모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의 영혼 속에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